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첫 번째로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감사라는 단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감사의 성도다, 떠오를 때마다 생각나게 할 만한 그러할 만한 믿음이 있어서요.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성도에게 최고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누구를 불문하고 내 신앙도 좀 자라났으면 좋겠다, 기도도 잘하고 또 전도도 잘하고 또 봉사도 다른 성도들처럼 열심히 하는 믿음에 좀 자라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또 하나는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했었습니다. 서로가. 또 하나는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보면 예전에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일터에 가보면 또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그 신앙이 어제 온데간데 없고 냉랭한 사람, 세상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봐요. 왜? 주님을 찾는 목적이 순수한 데 있지 않았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많은 수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세상을 분명히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의 신앙생활의 그 열심과 은혜를 웃다가 다 잊어버렸는지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고도 남은 그 속에서 살다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시간 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믿음을 지킨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잘 지켰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상급의 심판을 주시리라. 그게 공의로우신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의 심판을 God's judgment is right 그래요. 하나님의 공정하신 판단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을 낱낱이 공정하게 판단하는데 무엇으로 판단하시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옳게 사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 사는 자들에게는 복에서 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신 뜻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뜻, 특별히 시대를 향한 뜻, 더 나아가서 작게는 나 각자마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판단은 언제나 어떠한 때에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언제나 정확합니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공의로우신 심판의 판단을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와 불신자들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심판을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삶을,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았는가, 바로 살았는가에 따라서 상급의 심판을 매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에 불신자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지 않고 우리의 권면과 복음 전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벌로 지옥으로 보내셔버리는 공의로우신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성도들에게 재림하실 때 영광을 받으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5절에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때문에 또 교회를 사랑해서 여러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왜 생겨나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나가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나는 천국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가운데 말씀 때문에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더 큰 상급으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가면서 미루어가면서 핍박과 환난을 피해가려고만 하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후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핍박과 환난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말씀을 양보해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식어져 버립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로 핍박과 환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의도는 주님께서 더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 위한 감춰진 섭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정확히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몰랐는데, 알 수 없었는데 내가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많다면 하나님은 나를 더더욱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꾼의 합당한 자로 만들려시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는 주 앞에 서서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더 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으로 삼으시려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는 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놓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하는 고난은 무엇 때문이어야 될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특별히 당해야 되는 고난은 뭘까?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경건이란 말은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나가는 자,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뜻대로 꼭 살아야 되겠다, 애를 써고 결심하고 나가는 자,
그런 삶의 성도를 경건한 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유대의 부모들을 따라와서 또는 바벨론 이국 땅에서 태어난 1제 모세나 2세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온 나라에서 도지사가 되게 하셨어요. 지방의 최고의 고급 공무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하나 닥치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공무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바로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일 것이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무엇이 당할 어려움들입니까? 뻔하게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어렵게 이국 땅에 와서 정말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도지사라고 하는 지방의 최고의 고급 공무원 자리는 당연히 놓아버리고 버려버리고 뺏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뭡니까? 생명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이 세 사람은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요, 성경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왕에게密보해가지고 도지사에서 부지사로 내려갔을 것 같지만 이제 구청장으로 내려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천사를 보내서 풀무불 가운데서 몸 하나 상하지 않게 건져주신 것은 당연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죠. 누가 이렇게 더 높여주셨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고급 공무원 직위도 문제가 아니고 생명도 문제 삼지 않는 이 세 사람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결심의 믿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위치에 있다면 정말 쉽게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우리는 생명은 둘째치고 고급 직책이라고 하는 직위는 둘째치고 작은 내 형편 하나 때문에, 내 처지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포기하고 쉽게 벗어나 버리고 말씀 밖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자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위한 삶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오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로만 배웠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천사장의 나팔소리, 호령소리 함께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라.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딱 한 가지, 이 모습만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자들이 나타나서 다른 사상을 전파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신앙에 갈등이 생겨요. 서로 반목이 생겨요. 너의 믿음이 옳다. 내가 지금 배운
바울에게서 배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이미 왔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당연히 그 갈등은 인격의 다툼으로,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분류भा움이 생기는 것은 물보듯 뻔한 겁니다. 여기저기서 영적인 갈등들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에 연약해서 거짓자들에게 넘어가는 연약한 성도들을 내가 붙들어줘야 되겠다. 정말로 마음이 약해서 자주 흔들려서 이랬다 저랬다는 성도들에게 바울의 재림의 신앙을 믿었다가 또 거짓자들의 재림의 잘못된 신앙을 믿었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흔들리는 성도들을 굳게 붙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화목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에, 헌신의 마음에 당한 고난과 수고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나와 신앙의 인격이 달라도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의 인격들이. 그러하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이처럼 말씀했어요. 범사에 헤아려 너희들은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간의 반목이, 불화가, 갈등이 신앙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데, 인격 때문에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반드시 좋은 점이 있으니까 나쁜 점은 쳐다보지도 말고 좋은 점을 꼭 잘 선택해서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여러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 감추어진 덕스럽지 못한 옛사람의 부패성들이 다 있어요. 그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집에 저녁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누구나 빼먹지 않고 하는 것이 손발을 씻는 거죠. 왜 발을 씻습니까? 냄새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냄새나서 발을 씻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발의 냄새는 똑같이 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서로 씻어주어라. 깊이 생각해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누구를 막론하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인격이 있고 아름답지 못하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란다.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니 서로를 향해서 아름답지 못한 인격들을 가려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발을 씻는 삶을 일평생 서로를 향해서 꼭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삶이, 이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때로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에게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좋은 모습을 취하는 자, 그래서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귀히 여겨주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써야 됩니다. 어떠한 때에나 내게서는, 내 입에서는, 내 태도에서는 어떠한 작은 악이라도 다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그때마다
나에게서 덕스럽지 못한 것이 나가려고 할 때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라. 이렇게 살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만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허물은 언제나 씻어주고 못 본 채 해주고 유해주는, 용서해주는 삶을 살면 재림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안식, 심령 속에 언제나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위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런 성도에게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서 주님 나라에 간 우리 부모 형제들은 몸은 묘에 누워있지만 영혼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 가 있는 영혼이 이 무덤에 있는 몸과 다시금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서 또 여러분도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습대로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놀라운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 몸이 어떻게 이렇게 공중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공중에 올라와 있을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실적이십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로봇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이 이대로 부활체로 변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받고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해요. 주님이 말씀 그대로 기록하셨잖아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가 스스로가 놀란다는 거예요. 이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오게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 오게 되는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 나랑 같이 교회 생활하다가 떠나간 성도들을 생각할 때 잘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가셨을까요? 진짜 천국에 있을까? 진짜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일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심하면서 간 성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믿어지는 자들이었다면, 하나님만이 아시고 본인만 알지만은 분명히 지금 어디에 가 계시겠습니까? 천국의 주님 앞에 다 가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죽으면 죽을 때 중환자실에서 정신없다가 이렇게 왔지만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의심했는데 이렇게 천국에 와서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천국에 올 바에는 더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다 올 터인데, 내가 기도도 좀 새벽에 나와서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좀 내 몸보다도 더 위해서 기도를 했더라면 얼마나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당당하고 자랑스러웠을 터인데, 내가 왜 의심하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대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요령만 피우다가 이렇게 왔을까?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믿고 그날 주님 앞에 공중에 올려서 정말 신기한 놀라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과 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도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받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공중에 올라서 바울이 증거했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신자들에게 있게 될 공의로우신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은, 핍박을 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난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그들을 향해서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나도 안 갚음으로 환난으로 갚아주려고도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믿음의 길을 바로 계속해서 당당히 걸어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갚아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대신 직접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의 그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말고 곁길로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그들을 향해서 환난으로 핍박으로 꼭 갚아주시니까요. 본문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이 땅에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우리의 복음을 정말 많은 거부와 오지 말라고 핀잔을 받고도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그 영혼 하나 살려내려고 가는데도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9절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처하게 될 운명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으리로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단절된, 여러분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고요, 지옥에 가서 지옥도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영원토록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도 영원토록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들은 몰라요. 죽음은 영원한 멸절 이렇게 생각했죠. 존재 자체가 온 우주에서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불신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황불 구덩이 속에서 죽지 못하고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어찌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게 하고 생명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는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형벌의 사람이 되게 아니하셨으니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찬송하며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로 몰아나가신다면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소중한, 더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래서 더 합당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 환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더 큰 감사가 되고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